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런데 이 생령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 번역은 생령이 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령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네페시하야, 네페시하야, 숨쉬는 존재. 영어 성경을 보면은 living being 그랬어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creature, living creature.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생기를 넣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이 성령, 영어로 말하면 스피리트 또는 르하흐가 아니고 네페시라는 말은 인간의 혼을 말합니다. 영은 영이에요. 근데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르하흐 그럽니다. 르하흐를 넣은 것이 아니고 네페시를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그래서 예수 생명, 하나님의 영 르하흐, 그 생명을 받아야,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존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living soul, living soul은 혼을 말합니다. 혼. 그러니까 영적인 건 맞는데 하나님의 영은 스피릿이에요. living spirit가 아니고 living soul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혼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말합니다. soul은 혼을 말하는 사람을 말하고, 스피리트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였음을 말합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약속하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말,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은 혼적인 존재다. 혼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받으면 새로워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졌다, 새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벌레 있죠, 벌레. 군뱅이, 땅에서 군뱅이로 있어요. 그죠? 애벌레로 있어요. 알에서 애벌레로 됐다가 애벌레가 자라나고 그 기한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매미 보세요. 매미 자기가 껍질을 벗고 이제 날개 그래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죠? 매미가 이게 거듭날 때가 되면 이렇게 땅에서 나와가지고 나무를 기어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거기서 껍질만 남기고 몸통이 나옵니다. 모든 나비 있지, 나비도 애벌레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흙에서. 그러다 거기서 때가 되면 자기가 이렇게 어떤 건 호랑나비, 어떤 건 뭐 무슨 나비, 나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밖에서 정말 예쁜 아주 쫙한 나비를 봤어요. 색깔이 막 빛이 나. 하얗지도 않고 푸르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물론 그냥 저 꽃가루에 떨어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후 불었더니 후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방이다.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애벌레로 있다가 이게 지금 나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만 긁어먹고 땅에 있는 것만 살던 애벌레가 이제 그 껍질을 벗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죠. 이제 나방이 되었다.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이루는 이 나방이 된 거예요. 나비가 된 거예요. 날개짓을 하면서 이제 새벽에 이슬을 먹고 하늘을 향하여 날아다니는 나방이 되었다가 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지방교회 같은 곳에서는 이 본문을 인용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대량으로 만들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베레아 같은 귀신론을 주장하는 베레아 같은 곳에서는 아담 이전에 짐승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담 이전에 짐승 같은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이들 중에서 아담을 선택하여 영을 불어넣음으로써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맞는 말 같지만 이게 틀리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영이라고 번역된 용어는 히브리어의 루아흐입니다. 루아흐인데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루아흐라는 말을 안 넣고 네페시라는 말을 넣었어요. 네페시.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분설로 얘기하는 거죠. 2분설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생명이라는 단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페시하야. 영이 아니라 혼, 네페시. 혼을 뜻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페시. 이분법에서는 성경은 영과 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구별을 하지 않지만 삼분법에서는 영과 혼은 다릅니다. 그런데 루아흐, 영이죠. 루아흐나 네페시, 혼이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모두 호흡, 바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 부어주어 생명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견해입니다. 생명을 생기를 불어 성령을 불어 넣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생기와 성령.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은 그 생기는 성령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시 말하면 생기가 아니라 생기는 혼을 말하는 기 때문에 혼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걸 영으로 해석하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네페시는 문자적으로는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뜻하며 네페시하야는 영적인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생명체를 뜻합니다. 개역성경에 생명으로 번역되어 마치 육체를 배제한 영적인 의미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혹가는 에스겔서 37장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비교해서 에스겔서 37장과 창세기 본문은 다르며 다른 마른 뼈에 불어준 생기 있죠. 에스겔 볼자기에 왜 죽은 뼈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생기는 루아흐입니다. 네페시가 아니고 루아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넣었다는 거예요. 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에스겔 이 본문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있을 때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넣어준 성령을 회복으로 비유한 것이지만 창세기 본문은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공동 번역 천주교 학자들하고 기독교 학자들하고 이 공동으로 번역한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또 번역했습니다. 생명체, 크리처, 생명체가 되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바른 성경이라고 있어요. 바른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숨을 쉬면서 움직이는 사람의 존재가 되었다. 뭘 우리가 지금 제가 뭘 강조하는가 하면요.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아담하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보혜사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받아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게 영어 성경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거기는 living soul 혼입니다. 혼. 또 NIV에도 living being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또 YLT라는 번역 성경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living creature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된. 그러면 왜 넷핏이 하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왜 넷핏이 하야 영적인 존재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나? 왜 영적인 존재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을 말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2절을 보시면 창세기 1장 12절을 보시면요. 동물을 만들었어요. 동물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누가 붙여 주었습니까?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되었죠.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생물이 넷핏입니다. 넷핏이.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넷핏이 하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생물로 번역되었어요. 생물. 그러니까 짐승에게 똑같이 쓰는 말이었어요. 짐승에게도. 근데 그 짐승을 만들어 놨는데 아담이 너는 호랑이다. 너는 사자다. 너는 물고기를 보고 너는 고래다. 너는 참치다. 너는 오징어다. 한마디로 아담이 일컫는 그 생물에게 일컬었는데 그 생물에게 일컬었다는 거예요. 그 생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말을 똑같이 넷핏이 하야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또 창세기 1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 여기 이 생물이
생명으로 번역된 네핏이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동물에게 똑같이 이렇게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30절에 보겠습니다.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생물, 이 생물도 똑같이 네핏이 하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 생명이라는 말 똑같이 이 생물이 된 거예요. 생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이, 그냥 짐승에게도 그럼 여러분 짐승 보고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개가 말 잘 듣고, 저는 텔레비 보니까 개가 얼마나 그런지 그 집안에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는데 벌써 엄마가 이 애한테 뭐가 필요한지 기저귀도 갖다 주고 그런 그 개를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개가 사람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영적인 존재를 보세요. 개를 키우다가 이렇게 장사를 비소를 만들어주고 외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도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이 교감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짐승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혼도 영적인 존재를 말해요. 그렇지만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영과 혼을 좀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혼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러니까 아담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혼적인 존재지만 그래서 인간의 인류의 시조입니다. 시조. 보시려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이 여기 하이네페시 그래. 히브리 말로 하이네페시, 영어로 말하면 리빙 크리처. 리빙 크리처, 생명체가 되었다. 그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 바다, 표범, 이거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혹은 어떤 뭘 발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봤죠.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뭐라고 만들었을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애를 낳아놓고도 그런 사람이 되어난 집사님인데 이제 부인이 그냥 크게 아프게 이제 해가지고 애를 낳았대요. 애를 낳고 너무 기쁜지 알고 멍멍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봤더니 하늘에 별들이, 달들이 그렇게 달이 휘영청하게 떴더래요.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달림이라고 지었답니다. 그래서 박달림, 최달림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걸 이게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담이 모든 들짐승, 모든 또 바다 짐승들 다 동물들을 이렇게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는 호랑이다. 너는 바퀴벌레다. 너는 참새다. 너는 독수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생물이라는 말, 생명이라고 한 말이 네페시하야. 똑같다. 다 그래서 새도 길들이면, 그죠? 사냥을 하는 새가 되잖아요. 그죠? 개도 길들여서, 그다음은 뭐예요? 그 개들도, 그러니까 그 길들이게 나라면 그 뭐예요? 교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생기라는 말이에요. 생기는 혼을 말한다. 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이제 영적인 생명을 성령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루아흐 영생을 받은 자는 이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은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겟나오 태어난 자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는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 엄마라고 그러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면 영이 새로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하나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본래적인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아무리 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니고데모.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널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 천국이 없다.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애벌레가 아니라 이제는 변태되었다. 완전히 나방으로 매미로 변태된 걸 얘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졌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숨쉬는 존재, 숨쉬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에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생령은 푸시케예요. 푸시케. 이 푸시케는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인데 푸시케. 생령이라고 하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아담은 성령이 아니라 생령 푸시케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여기서 살려주는 영입니다. 영, 성령이에요. 푸뉴마예요. 영이 되었으니 46절 그러나 우리가 먼저는 아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아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신령한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적인 존재요. 나중에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신령한 자,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47절 첫사람은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어디에 속했어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7절 다시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잉태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네.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또 얘기합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거듭난 자는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는 하늘에 속하니 예수와 같으니. 아멘.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변태된 거예요. 네. 나쁜 말로 변태가 아닙니다. 완전히 애벌레가 나방이 된 거예요. 네. 궁뎅이가 매미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로 있을 때는 군병으로 있을 때 땅속에서 그 킥킥한데 더러운 데서 거기서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껍질을 뽑고 나방이 돼서 매미가 되어 나보니까 자유가 돼요.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태어나서 둘째 사람 예수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 땅에 속하 있는 자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보혜사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 루아흐
루아흐, 푸뉴마,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영생이, 천국이 더 분명하게 확실해집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리라. 그러면 네가 나를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주님 영접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신 분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 영접해서 주님 내 안에 계시는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자꾸 이게 느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알아져야 돼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인 것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점점 여러분 뚜렷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를 파쇄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환경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사탄 마귀를 파쇄하셨기 때문에.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성령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보혜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났으며 마귀의 묶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분명해야 돼요. 점점 더 분명해져요. 그래야 사탄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어떠한 유혹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전혀 거기 흔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보혜사를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나를 확인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자녀의 권세로 물리치며 선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받으시고 지금 영광의 주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한, 이 땅에 천국이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온전히 통치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가 돼. 그렇게 살다가 점점 천국이 내게 임하면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통로가 되었음을 오늘도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이름 말미 드러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이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천국을 살아가는 그래서 생기와 성령 하나만이 있으면 육신의 부모로 태어난 그들이 있으면 영생이 없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저 죄 짓는 인간이에요. 죄 짓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걸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고 그래서 무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세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져요. 구원을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시는 건 하나님의 입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저도 아까 그분에 얘기했죠. 내가 예수를 명하니 그 영혼에게 붙어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면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열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